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에 나온 짧은 뉴스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니까 지하철인데 서울의 한국 뉴스죠. 서울 지하철에 이제 중학생들이 노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반대를 이렇게 꾸지르려고 하니까 오히려 목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고 이런 그 뉴스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폐륜적인 일인데 그거를 뒤에서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거를 인터넷에 있는 SNS에 그거를 올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올린 것도 아니고 그 동료들이 그 올리면 문제가 될 것을 알고도 마치 자랑 삼아서 그거를 동영상에 올려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애들은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폐륜이고 괘씸하고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요. 근데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그게 잘못한 건지를 모르고 그거를 자랑 삼아 동영상에 올리고 그렇게 하면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문책을 받게 될 것을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애들이 그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질서가 없고 훈련과 윤리 기준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각박하게 떨어져 있는가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참 폐륜이다, 괘씸하다 이런 의미도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걔들도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분노, 노인들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자기가 가정이 계속해서 싸우고 부모가 학대를 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고 나오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가득하니까 정말 인간 마음속에 있는 본성까지도 거스려가면서 그 분노를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들도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분노가 어디에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가정이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사실은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의 국격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근데 이 가정이 건강하려고 하면 그 가정을 가정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메시지가 흘러나가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정 안에 건강한 관계가 아마 형성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세상에 참된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감동과 감화가 흘러나가고 그 메시지를 부모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고
이런 또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교회가 건강해질 때 가정이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교회 강단이 살아야 되고 교회가 건강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과 같은 도시는 정말 거기에 영국과 같은 나라도 그 전까지는 바이킹족들이 와서 살아가던 앵글로 색슨족이 와서 살던 그런 나라죠.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19세기에는 그 조그만 섬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때 다스리던 여왕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지요. 빅토리아 여왕을 통해서 나라가 크게 성장하고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는 일이 일어났지요. 빅토리아 여왕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국을 다스릴 때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거의 이슬람들이 그 나라를 다 장악을 하고 있고 교회가 문을 닫고 힘을 잃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그렇게 할 때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사실은 부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근원에 가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지요. 부부가 둘이 서로 대화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6명이 살고 있다고 하죠. 부부가 살고 있고 또 남편의 부모, 엄마 아빠가 남편 안에 살고 있고 또 아내도 아내의 엄마 아빠, 부모가 같이 살고 있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다 그 부부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그런 부모 관계, 부자 관계 속에서 자라왔다고 한다면 그 건강함이 흘러나가서 아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또 아내도 건강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그 건강한 관계가 남편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가정, 또 어뷰즈가 있고 이런 가정 안에서 자라났다고 한다면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마주쳐서 가정의 불화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강한 다음 세대의 가정을, 건강한 다음 세대의 부부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건강한 부자 관계,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어질 때 건강한 부부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째는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순종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을 우리가 흔히 보통 해석할 때 하나님 부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순종을 해야 되지만 부모가 야, 너 가서 저기에 도적질 해와. 너 사기쳐서 돈을 벌어. 그렇게 하면 그 아들이 부모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훔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말해도 그거는 순종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부모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도 옛날에 아주 늘 아버님 말씀이라고 하면 늘 순종하는 착한 이렇게 학생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부모를 거역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런데도 몰래 빠져나와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그거는 부모를 거역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아, 또 이렇게 주안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더 넓게 보면은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말입니다. 또 주님 때문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부모 관계 때문에 어릴 때 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학대를 경험했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나이가 좀 들게 되면은 부모로 순종하라 그렇게 하면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죠.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냥 순종을 하는 척 하지만 자기 마음 깊은 곳에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내면에서는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으면 그런 모든 트라우마와 상처를 다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53장 3절 이후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였고 질고와 슬픔을 다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는 저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저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는 거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예수님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고 있을 때 그 세대 중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곤욕과 멸시와 치욕과 수치를 당했다 했겠느냐.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와 곤욕과 모든 어려움들, 상처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물론 육체적인 상처도 있지만 마음으로 어릴 때 받았던 학대나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심리적인 트라우마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데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주님은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런 모든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의 어려움과 상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어머니하고 사이가 정말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늘 싸웁니다.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사이가 늘 안 좋아가지고 늘 싸우는 이런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상처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자기가 아주 필름같이 어릴 때 이 아이가 생각이 나는데 3살 때 자기가 어머님한테 버림받은 그런 장면이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날 마침 아버지가 이제 재판을 받게 돼가지고
선고를 받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무죄 석방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는데 이 딸이 3살인데 얼마나 이렇게 우는지 고함을 지르고 계속 우니까 어머니가 또 할머니 남편의 아버지의 어머니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3살짜리가 계속 오니까 할머니가 그냥 애를 들고 그냥 비가 오는 마당에 탁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진흙탕에 막 뒹굴어가지고 온 몸이 막 흙이 막 잔뜩 묻어 있고 막 그래서 이제 비를 맞으면서 또 고함을 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엄마가 나오면 자기를 건져주겠지 생각했는데 엄마가 나와서 그 진흙탕에 빠지는 자기를 보더니 그냥 하고 외면을 하고 문을 딱 닫고 들어가고 문을 쾅 닫아 버리더라는 거죠. 그때 자기가 깊은 거절감을 느꼈는데 그때 그게 어린 적에 상처가 되어 가지고 그게 어머니와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막고 있는 장애물 트라우마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버림받았던 것은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어 있는 그런 긴장된 상황이었겠는가. 그런데 내가 울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겠는가 하는 그런 이해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하고 만나서 눈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관계의 상처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이 다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불의한 관계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억울한 그런 관계에서 오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죄를 위한 것인 것을, 나의 허물을 위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용서하고도 충분히 남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 무엇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일인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지면 다른 모든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일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선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 가기 전에 상담도 하고 훈련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게 되는데 자기가 본 바로는 다른 어떤 단체들보다 선교사들이 마음에 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 면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정말 주어진 사회에서 적응이 힘들어지니까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요소도 조금씩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그 상처가 떠나가는 건 아니죠. 옮겨가도 내 몸에 있는 상처는 내가 들고 가니까 선교지에 가면 더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관계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받지 아니하고 사역하면 반드시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또 치유를 경험하여서 내가 정결하게 되어주면 내 존재 자체가 바로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기 쉽지요. 사역을 막 하려고 하지만 상처 입은 사람이 사역하면 문제를 일으키지요. 오히려 주님 앞에 오래 침잠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평안을 경험하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존재 자체가 목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소극적으로 순종하라. 뒤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 말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부모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설교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다수가 아버지 자녀가 아니라 자녀는 이미 중국으로 가셨고 부모님 세대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자녀가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애들이 이걸 좀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좀 너무나 철저하게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그냥 같이 지내면서 부모를 막 좋아하고 따르는 것 같은데 실상 조금만 머리가 크면은 부모를 정말 효자의 마음이 아니면 부모를 잘 안 돌아봅니다. 자기 일도 바쁜데 부모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을 봅니다. 이런 걸 볼 때, 야, 이 자녀들이 이 교육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일단 먼저는 부모의 보도 필요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자주 연락하기, 또 기도하기,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행복한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을 그게 부모의 기쁨이지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끔씩 표현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형제들 간에 싸우지 않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 이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애들도 어릴 때는 막 어울려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지내는데 나이가 들고 또 뭐 돈 문제들이 이렇게 엮여지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거는 상당히 미지수지요. 그러니까 교육을 해놓아야 된다는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정말 말 그대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가슴에 그냥 금을 그어 놓는 것처럼 이걸 꼭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이 덕목인데 정말 저도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안 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다른 계명에는 없는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10계명 중에서 다른 계명들은 약속이 없습니다. 1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주의를 지켜라,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또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탐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해놨는데 그 뒤에는 이제 다른 약속이 달려져 있지 않습니까? 꼭 이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고 그 약속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보상이란 말이죠. 이 보상을 다른 데는 없는데 이 계명만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부모를 더 잘 섬겨야 돼. 부모를 잘 섬겨야 돼. 이 말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자녀가 유복하게 되어지고 장수하며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며 사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너희가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뭐 이런 계명들은 안 하면 마이너스는 안 됩니다. 그런데 플러스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기 때문에 이건 정말 꼭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정말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가르쳐야 될 사실은 이 계명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정말 철들기 전에 그냥 무작정 외우게 만들고 매일매일 반복하게 하고 그걸 왜 안 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게 됩니다. 어느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고아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가 있는데 부모가 일찍 다 돌아가시고 둘밖에 안 사는데 얘들이 아주 건강하게 예의 바르게 정말 누가 보기에도 아주 아름답게 잘 자랐습니다. 부모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는가 보니까 이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너희는 꼭 십계명을 잘 지켜라 이 말씀을 이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 유언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 침대맡에 그 말을 딱 항상 붙여놓고 자기 전에 읽고 또 일어나면 또 읽고 그냥 그것만 계속 매서 하루에도 빼놓지 않고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이 자기의 심장 속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마음의 신비처럼 딱 돌에 정말 글을 새겨놓은 것처럼 그게 딱 붙들을 수 있는 기둥이 되니까 악한 일을 하다가 나쁜 친구를 만나다가 또 다른 탐심을 가지다가 그 말이 딱 붙들어 주니까 그 길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니까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뭐 누가 부모와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에 길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그대로 따라가니까 부모 밑에서 자란 것보다 더 건강하게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불완전하니까 오히려 엉뚱한 것을 잘못 가르칠 수 있는데 얘들은 보는 것이 그 말씀 구절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애들이 건강하고 유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을 꼭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오늘 어제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십계명을 애들한테 가르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십계명을 다시 프린아웃 하나 해왔습니다. 이 십계명 프린아웃 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이제 주고 매일 읽으라고 하고 요즘 제가 주일날 EM 예배를 드리니까 이 십계명을 제가 항상 이제 꼭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애들이 이제 나이가 커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 사회에 지금 모든 그 정신적인 사조가 성경에 위배되는 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해서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기둥으로 삶의 인생의 코드로 딱 붙잡아 줄 만한 이 십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막 대단한 헌신을 하라고 이 자녀들에게 이 세대에는 가르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이 삶의 규범, 십계명은 꼭 생각하라. 이걸 가르쳐 놓으면 모든 것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주의를 지키라. 이건 나중에 와가지고 왜 주의를 안 지키냐.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어릴 때부터 이걸 매일매일 아마 읽고 했다면 반드시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변화되려고 해도 그 마음에 신비로 새겨진 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걸 매일매일 애들한테 뭐 성교육을 우리가 할 수 없고
뭐 이런 이야기 보통 우리가 부모가 꺼내기도 힘든데 근데 십계명 해라 이렇게 하면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을 해놓았으니까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간음하지 말라 그것만 계속 하다가 습관이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이 말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 가치관에는 하는 것이 이 말씀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걸 그들이 느끼게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바른 가정교육이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이 십계명은 매일매일 반드시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십계명 중에서 5계명은 이 브릿지 계명이라고 그러죠. 1절부터 4절 네 가지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면 6장부터 10절,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 중간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지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회 속의 관계에서 어떤 것도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게 딱 5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부모를 공경하는 걸,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지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는다는 걸 브릿지 계명으로 딱 주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 공경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녀 세대에는 이제 너무 커서 우리가 교육을 못했다고 한다면 손자, 손녀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꼭 가르쳐줘야 될 것은 십계명을 무조건 벽에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은 읽으라고 하면서 5계명은 반드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요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서 부모가 자녀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두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제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녀하고 어떤 커넥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 이 십계명을 딱 붙여두고 매일매일 무조건 읽어라. 그냥 아침에 읽든지 밥상머리에 앉으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슬기한테 생각이 드네요. 밥 먹을 때 무조건 이걸 붙여놓고 야 우리 십계명 다 같이 읽자 이렇게 해서 십계명 다 같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하루에 한 번은 이거 읽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자녀들에게 지금 뭐 이런 그 결혼 문제 또 그 음란의 문제 이런 문제들 뭐 어떻게 교육이 너무나 우리하고 달라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또 바르게 애들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지 인간적인 지식으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딱 읽으면 그냥 갈 길이 선명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할 필요도 없고 막 이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냥 계속해서 읽어가지고 그냥 뭐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게 정말 좋은 교육인데 왜 우리가 이걸 무시를 했는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 공경 정말 우리도 잘 못하고 지나온 그런 계명인데 이 안에 인생의 모든 비결이 또 복된 삶의 가정의 비결이 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복되게 하는 길이 이 길인 줄로 알고 어떻게 하든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십계명을 무엇보다도 이 수많은 세상 가치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90% 이상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 수많은 세상의 물결과 사상과 이것들을 다 젊은 애들이
기독교적으로 싸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반복적으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삶의 인생의 코드를 알려주어서 이들의 삶과 그들의 맞이하게 될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되도록 훈련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식사할 때마다 이 십계명을 먼저 읽고 식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